우리는 계속해서 부활 이후 그날의 신앙, 그날 이후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나봤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그다음에 니고데모, 또 도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변화이기 때문에 제하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날 이후의 삶의 모습은 변화된 삶의 모습,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기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공통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묶인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울면서도 믿는 사람, 무너지면서도 신앙을 붙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며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제자 두 사람. 두 사람의 이름 모두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글로바와 한 사람입니다. 글로바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더 넓은 제자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또 어떤 다른 전승에는 이 다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사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함께 그들과 길을 걸으시고 대화까지 나눴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는데, 아니 그냥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함께 길을 걷고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안경을 이제 머리에 쓰고 이럴 경우가 있죠. 내 안경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눈 나빠 쓰던 안경을 머리 나빠 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뭔가 왼손에 쥐고 있으면 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 제 아내한테 내 핸드폰 좀 찾아달라고 계속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안 계셔서 괴로운 것 같은 날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한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늘 항상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심지어 나에게 대화하시고 말도 걸어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처럼,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 찾는 것처럼 내 곁에 분명히 계신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항상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주님은 늘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내 눈이 가리어져서,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내 기대가 너무 강해서 단지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단지 2000년 전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은 열심히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엠마오가 어디길래 가는 걸까? 엠마오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한 마을의 이름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곳, 대략 한 11km,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필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 하필 왜 엠마오일까? 다른 뭐 더 좋은 동네가 없었을까? 아니, 애초에 이들이 왜 잘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났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예전에는 바랬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기대했는데요, 지금은 접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막 마음이 즐거웠는데요, 이제는 그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체념했다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군사적으로 강건하게 해줄 줄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머물렀던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유대 지도자들은 혈안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엄밀히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그곳에 머물 이유보다 떠날 이유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실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몇몇 학자들은 엠마오가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두 제자의 엠마오로 향하는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실망과 실패와 좌절로 뒤덮인 이전 삶으로의 돌아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 내가 그 전에 익숙하게 지냈던 자리, 인간의 눈으로 안전해 보이는 곳, 사명이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엠마오는 지리적으로도 서쪽에 있습니다. 상징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고도가 낮은 해가 지는 서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고 엠마오라는 그 지명과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희망을 잃고 그저 위험을 피해 해가 지는 서쪽으로, 절망적으로 희망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가 아닌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엠마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엠마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그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힘들 때 찾는 곳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 열어서 확인해요. 근데 냉장고 문을 10번, 20번 열어도 그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속상하고 상처받으면 청소를 해요. 그러면 집은 거룩해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나만의 엠마오를 찾아 떠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엠마오가 침묵이 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속마음 말하지 않고 그저 입국 닫고
혼자 갇혀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분에게는 더 바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내가 풀어야 할 내 영적인 문제를 자꾸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엠마오가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사는 모습. 예배 드릴 때 웃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밝게 말하지만 집에 가서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내 모습.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나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찾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그리고 이 실망감, 두려움, 답답함의 깊은 근저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를 때 그 거리 때문에 그 간격을 내가 믿음으로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나의 엠마오로 향해 이 두 제자처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두 제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나의 엠마오를 향하여 계속 걸어갔지만 떠난 그 길 위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 나의 상처 위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해서서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이것이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좀 이상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한대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눈이 가리어져서.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십자가의 사건, 천사의 말, 여인들의 증언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흘 후에 떠났기 때문이죠. 지금 게다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니 천사가 나타났대, 무덤은 비었대,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월요일에 어디 잠깐 다녀오는 길에 이렇게 잘 아는 길인데 그런 날 있잖아요. 한번 내비게이션 켜볼까 하는 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그날따라 자꾸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막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내비게이션 이상하네. 내 맘대로 갈 거야. 내가 아는 길로 갈 거야 하고 제 생각대로 갔더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걸렸습니다. 빙빙 돌려서 엄청 오래됐습니다. 단순히 이 내비게이션 이야기이지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날이 더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자꾸 다른 길로 가는구나. 더 오래 걸리고 더 돌아가는구나. 오늘 이 두 제자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인 이런데 저렇게 됐어. 내가 더 잘 아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두 제자는 이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군사적인 승리, 십자가가 없는 정치적인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부족함 때문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덮어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제자의 눈이 가려진 주된 이유는 슬픔과 실망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낙심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밝은 낮에 내가 길을 가더라도 눈을 감으면 어두운 것처럼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계시지만 나는 눈이 닫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상처가 눈을 가리고 실망이 눈을 가리고 자꾸 내 생각이 내 눈을 가리고 내 해석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와 상관없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실망과 기대와 불편함 때문에 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이 무너질수록, 때로는 낙심이 깊을수록 우리는 내 눈을 가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빨리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셨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설명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면 못하실 게 없으신 그 예수님이시면 그 믿지 못하고 지금 실망감에 쌓여있는 이 두 제자에게 야, 내가 이런 능력도 할 수 있어라고 짠 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각적인 것을 드러내시기 전에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셨는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메시아가 먼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인해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 복음의 정수를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 길을 걸으며 진행된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이제 변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이 막 확 북받쳐 올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들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았던 그들의 실망감의 그 마음이 이제 믿음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뉴저지 정말 추웠죠. 그리고 이제 눈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이제 눈을 치우려고 두껍게 옷을 껴입고 이제 함께 나가서 막 눈을 치웠는데, 이상하게 눈을 치우다 보면 몸에 땀은 나는데 손끝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안으로 막 차가운 눈이 막 느껴지고 손이 막 굳어버리고 막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좀 코코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눈을 치우고 코코아 한 잔을 마시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두 손으로 딱 감싸 안고 있으니까 얼어붙었던 손끝에 이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감각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녹아지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함께 앉아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얘기 나누면서 이 온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손만 녹은 게 아니라 컵 하나를 두고 이제 마음도 녹고 그 분위기가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은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씩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뭐 환경이 확 바뀌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됩니다. 상황이 해결돼서 해결된다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질 때 해결되는 겁니다. 캄캄한 방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그 방은 더 이상 캄캄한 방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말씀이 들어온다면 내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눈물도 있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말씀은 안에서부터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의 눈을 여시기 전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 위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말씀이 나를 울리고 깨울 때에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두 제자의 결정적인 사건이 식탁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떡을 들어 감사하고 떼어 주실 때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말씀이 씨를 피우고 식탁의 교제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제는 그들의 능동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따뜻해진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하여 붙잡을 때 말씀으로 뜨거워진 자는 예수님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뜨거워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할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눌 때 그 교제 안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강권하여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사라지셨대요. 31절에 이렇게 다시 기록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지 아니한다.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헛것을 보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31절에 기록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 방식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동행이 아닌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마음에 충만해지자 이제 두 제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죠. 지금까지 25리나 되는 거리, 대략 12km를 걸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발걸음, 모든 실망과 기대 없음에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린 사건. 모르긴 몰라도 왔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갔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아마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턱이 이제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고 온 힘을 향해 달려갔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 모여있는 11 제자에게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죠.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떡을 뗄 때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절망 속에 모여있던 다른 11 제자에게 희망과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위에 공동체는 다시 부활신앙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실망,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던 엠마오로 향하던 인생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 소망과 신앙의 자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전환은 엄청난 방향의 전환을 주었습니다.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떠나는 사람에서 돌아오는 사람으로, 슬픔 속에서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11 제자를 살리는 이야기로, 여러분, 그날 이후 믿음을 경험한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동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명을 붙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 우리가 떠나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기대가 무너져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조용히 멀어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분도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엠마오가 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엠마오의 길을 걷던 그 두 제자처럼 그 절망의 길 위에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